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선을 따라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도착하게 되고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을 유심히 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에게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10명이 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다가 자신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병으로부터 다 깨끗함을 받아서 10명이 똑같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9명은 그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몸에서 나병이 떠나갔다고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그려낼 수 있을 만큼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과 그리고 당시 나병 환자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 땅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도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살게 함으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완전히 혼혈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민족의 순수성이나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 무시는 아주 강했습니다. 이것이 1세기까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요, 그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거쳐서 가면, 통과해서 가면 3일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이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서 6일 동안이라고 하는 배나 이상 되는 시간이 걸렸어도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서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나병에 걸리게 되면 그게 꼭 죄를 지어서 걸리는 병은 아니지만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풀에 헤치고,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것을 공개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피했어요. 전염성 때문에 자기 가정에서 살지 못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에 버림받아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지금 만나신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멀리 서서 한 이유를 아시겠죠?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건강검진을 하고 나병이라고 하는 확증이 되어지면 격리를 시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을에도 못 살고 격리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병이 다시 회복이 되어 건강해지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병에서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받으면 가정으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에? 주님, 이렇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네가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가서 확증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직도 나병 환자로서 그냥 지금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병이 낫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신념적 믿음, 신념. 당시 예수님께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념의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병든 자들, 또 가족이 누가 죽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 가서 그 문제를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신념적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유대 장로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부탁합니다.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요.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백부장은 선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정말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가서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데 이 백부장이 도중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많이 있어서 그냥 부하 보고 하라고 하면 그냥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하인이 깨끗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더니 진짜 하인이,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는 하인이 깨끗이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믿음을 갖습니다. 무엇이든 된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신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이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신념적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그냥 계속 갑니다. 정확하게 이들의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짐작컨대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들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을 확정을 받고 어디로 갔겠어요? 가족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병에서 건강해진 것처럼 말이죠. 죄송합니다. 한때 미국 LA에 세계적인 유명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은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유명한 책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다. 인간의 마음속, 인간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자기의 신념으로, 믿음으로 잘 개발하기만 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의 사고를 사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가능성의 사고. 그는 그 신념으로 목회를 했고 그는 신념으로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위대한 가능성을 실현한 신념의 사람, 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파산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같은 동일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념적 믿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 명 가운데 9명은 그대로 자기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대로 신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다가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거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번 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고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낫는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을 구분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건 신념적인 믿음.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 삶 속에 내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신념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조아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믿음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내가 이 구원받는 자로 살겠다,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면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박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오쯤 내려 비치는 그 빛에 둘러싸이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내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래서 사람들의 이게 부축을 받아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씀,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 사울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그의 눈에 덮인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를 할까? 사실은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절은 예년과 참 사뭇 다릅니다. 2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 처음에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 3주만 우리가 잘 이 코로나19를 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가격리 하여튼 잘 하면 코로나19에서 해방이 될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길어도 한 달 정도면 이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 수요일 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면 한국교회 하여튼 목사님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마다 기도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그동안 예배당 예배, 대면 예배를 잘 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마다 우리 목사님들 서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부흥회를 하고 다시 신앙적인 열정을 회복합시다. 그게 한두 달 정도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9달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9달이 이 상태 속에서 지나오는 동안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탈리아 하루에 확진자가 2만 명 이상이 나와서 전국을 봉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게 여러분, 이탈리아만 아닙니다. 영국, 독일 똑같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요즘은 정부의 이 책임자들을 생각하면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경제는 자꾸 어려워지죠. 이걸 그냥 처음처럼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확진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많은 것에 대한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져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념적인 믿음으로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해야 될 것들이 성취되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없으며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감사절 예배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열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으로 살아간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고침받은 나병 환자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구원의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